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5장을 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정한 틀이 있다 그랬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틀이 있는데 그 틀이 곧 뭐냐? 언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사건들을 구약에서는 야곱의 가족, 이 요셉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 사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들려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이야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고할 때마다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나를 투입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남의 이야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내 예수가 되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베델 광야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계시를 할 때 야곱이 하는 고백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성경을 통해서 만나셔야 된단 말이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요셉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요셉의 가족들은 모두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를 상징하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상징하고죠.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자기 형제들을 자기의 운명 속으로 끌어당기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들이 돈을 분명히 줬는데 그 돈을 요셉이 그들 아구 속에 양식 자루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졸지에 뭐를 만드냐, 도둑년 누명을 쓰게 만들었단 말이죠.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은자는 베냐민이 훔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집어넣어 버렸죠.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느냐면은 요셉이 실제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 그런 억울함으로 버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돈 훔친 자들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은자를 훔친 자들이 됐을 때 그들의 아픔들이 결국 요셉이 앞서서 당했던 그 아픔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긴다. 그럴 때 형제들의 그 누명을 벗기 위해 가지고서 누가 대신 희생하는 자가 나타났죠. 누구였어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 만드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짊어지고 베냐민을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옥에 갇히겠다 그러고 자기가 죄를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유다가 누구의 됩니까?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장자의 가문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다 속에는 전부 누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구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은 누구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자란 말, 장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할 때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장자다. 이들은 내 장자다. 내 나라. 그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진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데, 진짜 하나님의 장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로 볼 것 같으면은 왕권을 누가 받아요? 장자가 받죠. 장자가 왕 노릇을 하다가 죽으면 또 그 왕권이 또 누구에게 개통이 돼요? 승계가 돼요.
또 장자에게 승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디에 승계가 되는 거예요? 장자에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장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진 자들은 전부 뭐로 가느냐?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렇게 갑니다. 장자로서. 그럼 그 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장자가 당한 그 아픔 속에 동참이 되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야곱의 적통자가 누구냐? 야곱의 약전에 요셉이 기록했으면 그 요셉이 야곱의 장자인 거예요. 장자인데 그 장자가 어떻게 됐냐? 버림을 당했는데 그 버림당한 그 구조 속에 지금 뭐냐? 요셉도 자기 형제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과 같은 그 구조 속에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장자들로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 모함을 쉬운 말로 모함을 요셉이 모함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그 누명을 씌우게 했다니까 거기에서 그 형제들이 서로 그 문제를 놓고서 누구 이야기까지 거론을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요셉을 버린 이야기까지 거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요셉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도적놈으로 만들고 베냐민을 은잔을 훔쳐가는 자로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서로가 격정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뭐합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토론을 할 때 누구 이야기까지 그들이 끄집어내느냐? 야, 우리가 옛날에 그 아무 잘못 없는 그 요셉을 죽인 거, 그거 죽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 않느냐? 그 요셉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것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억울하게 죽여버린 그 요셉의 사건을 기억해 만드는 거예요. 기억해 만든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죠. 자기 정체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고 하면서 옥에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라던 것이 뭐이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 모습. 그래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비로소 뭐 하느냐?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요셉이 왜 꼭 이럴 때 신분을 드러내야 되느냐? 자기들의 죄를 모르고 자기들이 유다가 형제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지겠다는 그런 그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요셉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감추고 있다니까. 요걸 이렇게 신약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내가 대신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을 심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형제들 뭐 하느냐? 섬기는 자는 나타나는, 그게 오순절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개종을 해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이 됐단 말이죠. 예수 믿겠다고 나섰다고. 그들이 모인 곳이 뭐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그럼 이들은 다 나그네예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 중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다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가 발벗고 나서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풀어주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천하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것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너 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이다? 한 형제라는 개념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 자기 식솔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식솔들에게 양식을 주기 때문에 뭐 하느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만화의 경우에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값을 주고서 양식을 사갔을 것 같으면 이것은 뭡니까? 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타자가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타자로 여겼지만 요셉은 그들을 타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돈 받지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우고하는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고 자기가 쌓았던 재물, 율법 안에서는 쌓았던 것들을 은혜를 입고 보니까 전부 뭐냐?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놓더란 말이죠. 내어놓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셉도 지금 뭡니까? 자기 유다가 형제를 대신해가지고서 자기가 죄를 지겠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결국 유다는 곧 뭐냐? 형제들을 대표해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유다의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은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죠. 숨길 이 필요가 없으니까 드러내서 그들과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5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서 8절까지 앞서서 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요셉이니 누구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죠. 지금 이걸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요셉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 팔려왔느냐. 너희들이 팔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팔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나를 팔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큰 뜻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꿈을 해몽을 했더니까 그 꿈을 해몽을 해줬더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꿈은 누가 해몽하느냐? 하나님께서 해몽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내가 이게 총리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해줬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이니까 내가 애굽에서 당신들 손에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진 것도 이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에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나를 팔았지만은 너희들이 거기 판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어서 이 일들이 진행됐다는 걸 여기 와서 요셉이 깨닫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뭐 하느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것으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팔았다고 자책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자책하지 말으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는데,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장차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을 미리 예상을 다 하시고 그것이 있을 것을 예비하시고 그러면은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파는 형식으로 해서 당신들이 나를 버리는 형식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팔았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신들 요셉이 구원코자 하는 그 요셉의 가족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후손. 그러니까 그 언약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팔았느냐? 한 사람을 앞서서 미리 보내가지고서 그 언약의 후손들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하셨더란 말이죠. 이걸 시편을 통해가지고서 시편 기자는 아주 멋지게 설명해서 시편 105편을 돌아갑니다. 시편 105편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그 과정에서 아브람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설명하는 내용인데 무엇인가 하면은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그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나중에 요셉 이야기까지 끌고 가거든요. 나중에 저 몇 절에 볼 것 같으면은 17절에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린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팔린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은 거예요. 팔았단 말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그 아브라함 언약은 자기 백성들이 이방에 계기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죠.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봅니다.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15장 13절부터 16절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한 명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후손도 없는 상태에서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했다가 4대 만에 이리 돌아오겠다는 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족속들은 이 언약에 근거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신 이 언약을 근거를 가지고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네 후손이 이방에 뭐 됐다가 객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될 것 같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이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방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럼 그 이방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내려가게 하느냐? 그 땅에 기근을 불러옮겨요. 기근을.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 기근을 불렀다 그래요. 기근을 불렀다. 그 기근을 불렀다 이 얘기는 기근을 소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러면 자 보세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년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전부 무엇이에요? 시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서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언약대로 할 것 같으면 이방에 뭐 해야 돼요? 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이방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안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먹는 밥을 소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양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럼 그동안에 야곱이 먹었던 그 양식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호세아서에 볼 것 같으면은 고멜이 조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외간 남자고 자꾸 바람 피우러 돌아다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거예요. 고멜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외간 남자고 바람 피우러 돌아다니는 그 돈도 누구 돈이냐? 내 것이라 그런다. 내 것. 네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고멜이 바람 피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돈줄을 소환을 해버리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돈줄이 끊기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거 남편한테 돌아가자. 본 남편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해 줬을 것 같으면은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죠.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요셉을 먼저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을.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이게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은혜와 긍휼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뭐 하느냐? 요셉이 자발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애굽에 내려갈 것 같으면은 무엇이 없어지느냐면은 용서가 사라져 버린다니까. 용서가.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뭐 하느냐? 버리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파는 식으로. 이걸 신약식으로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영적 의미는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을 뭐 하느냐? 팔아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요셉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 만유에 추가되는 꿈이고 형제들의 추가되는 꿈이에요. 추가되는 꿈이란 말이죠. 그 꿈을 위해서 형제들은 요셉을 파는 거예요. 물론 형제들은 몰라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팔았단 말이죠. 팔아서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와서 꿈을 통해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바로의 그 꿈이 그 7년 흉년에 6년에 7년 흉년이 된다는 이 꿈을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요셉은 총리 자리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냐? 자기들이 형제들이 팔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받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양식주를 뭐 하느냐?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양식 줬다가 그 양식 도로 찾아버린 거예요. 뺏어와버린 거예요. 너 이제 먹지 마. 그러니까 야곱은 뭐 하냐? 필요해서 어떻게 하냐? 양식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그 양식을 누구에게만 줬어요? 요셉에게만 줬죠. 요셉에게만. 그러면은 요셉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누구 속으로 귀속을 시키느냐면은 요셉의 속으로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속으로 귀속을 시키려면은 이들도 요셉과 같은 운명을 그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그지요? 그 과정을 겪는 그 이야기가 억울하게 도둑놈 누명을 쓰게 되고 또 은자를 훔친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유다가 나서가지고서 그들의 잘못을 자기가 대신 탕감하겠다.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모습이 드러날 때 요 모습이 곧 뭐냐? 요셉이 하는 그 모습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요셉은 그걸 보고서 뭐 하느냐? 자기가 요셉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님들 슬퍼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왜 나를 버렸냐? 그 기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하나 보내가지고 당신들 생명을 막기 위해서 보존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야곱의 족속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방의 계기면 되게 돼야 돼. 왜? 아브라함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에 이방의 계기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나안에 계속해서 풍년이 될 것 같으면 안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양식을 전부 불러들인 거예요. 소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기근을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소환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뭐 하느냐? 양식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양식 있는. 그럼 이제부터 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일단 내려갔어요. 뭐 때문에 내려갔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들은 내려간 거예요. 그럼 그 양식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은 결국은 뭡니까? 이들을 아브라함 언약으로 초대하기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미끼가 돼버리죠. 미끼가. 이해되죠?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나안에 양식이 있으면 안 내려오니까 그 양식을 끊어버리고 애굽에만 양식을 두게 만든 거예요. 요셉에게만 양식을 두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양식 때문에 왔어요. 양식 때문에 왔는데 보니까 그들은 요셉이 겪었던 그 운명 속에 자기들이 뭐냐? 초대되는 방식으로 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셉이 뭡니까? 형제들이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서 자기 식탁을 베풀고, 그 식탁을 베푼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한 형제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럴 때도 이 아들이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같은 식탁을 베풀었다 얘기는 한 형제라는 걸 사인을 줬는데 이거는 모르고 있어.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난 이후에 요셉을 베냐민의 그 은자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유다가 자기 형제를 통해 가지고서 베냐민의 죄가를 자기가 대신 담당한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들이 비로소 뭐가 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그 신분 밝히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형님들이 날 보냈을 때 엄마가 억수로 많이 했는데 와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근이 5년 동안 더 들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팍떡 올라가 가지고서 누구를 데려와라. 모든 가족들 데려와라. 그 가족들이 혹시 또 안 데려올까 봐서 안 올까 봐서 어떻게 하냐. 수레를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태워가지고 오잖아요.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서 비로소 뭐하냐. 소생했다 그러죠. 기력을 얻고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야곱이 얼마나 약삭빨라요. 만약에 그거 안 보내줬을 것 같으면 그래도 못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자식들, 요셉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럴 줄 알고, 바로, 애굽에 있는 그 수레를 보내가지고서, 내가 당신이, 형제들이 죽였던 그 요셉이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을 보고서 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간섭을 해가신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식으로 구원해 가느냐? 언약으로 구원을 해가세요. 언약으로. 그럼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언약이 먼저지요. 그죠? 항상 먼저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딱 가지고서 이걸 시나리오를 펼쳐간단 말이죠.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먼저 있었죠. 그 언약에 의해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것은 뭐냐면 역추적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창세전에 구원한다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걸 장세기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요셉의 가문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요셉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그 씨들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씨가 없는 상태에서 언약이 맺어져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창세전 언약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생겨났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도 우리의 원함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위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곧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지 잘라서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들이 원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을 위해서 내려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다시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을 하는 것도 그들이 원해서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예요. 하나님 언약에 의해서죠. 야곱의 족속이 이제 오늘 요셉을 통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 야곱이 내려갑니다. 46장에 갈 것 같으면 전부 내려갑니다. 그들이 거기서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400년 동안 뭐 하게 되느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잠시만 맛배기로 멋진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들은 애굽에 가둬지기 시작한다. 가둬지기 시작해서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그 애굽의 종살이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뭐 하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종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는 서서는 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싫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싫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은 잠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편한 생활을 할 때는 절대 그들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억압을 하니까 비로소 뭐 하느냐? 안 찾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을 뭐 하느냐? 그 집은 내는 일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을 하는 이 모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내 그 자리로 오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일련의 하나 이 과정을 겪은 그 과정이 전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아브라함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어디에서 언약을 해요?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민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하나 일을 하나 시키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냥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출애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보내서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어린 양의 피 발라가지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창세전 언약. 그게 에베소 1장 4절 이후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뭐 하냐? 천국에서 뭐 하더라?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것이죠. 찬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데 다뤄가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은 뭐냐? 이 죄인이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아 가지고서 천국에서 뭐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그들을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뭐라 그런다?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아들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모두가 뭐가 담겨 있느냐? 어린 양의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양식 떨어지고 나니까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누구의 양식을 먹느냐? 요셉이 준비한 양식을 먹는데, 그럼 요셉이 준비한 양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곧 이들은 곧 뭐냐? 요셉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은혜로.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은혜로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요셉의 은혜 속으로 뭐 하느냐? 집어넣는 일들을 한 거죠. 집어넣는. 이게 언약이라니까. 언약이 하신 일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죄 아래 가뒀느냐? 긍휼 베푸기 위한 거예요. 긍휼 베푸기 위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32절까지 봅시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잘려나간 것을 무엇을 비유하느냐면 감람나무 비유를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감람나무는 무슨 감람나무냐? 긍휼의 감람나무예요. 긍휼의 감람나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전부 긍휼로 구원을 했어요. 긍휼로 그들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긍휼을 알아야 되는데 긍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긍휼을 모르는 놈들을 뭐였냐? 잘라내버렸다니까. 자,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해가지고서 포로 당해서 돌아올 때는 어떤 식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서 돌아왔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서 돌아온 놈들이 지은 것이 그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거기 뭐가 사라져버리냐? 은혜와 긍휼이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뭐가 자리 잡냐? 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법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법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을 뭐 해버렸어요? 깨뜨려버렸죠. 그 성전이 깨어진 것이 곧 뭐냐? 참감람나무에 있는 원가지를 잘라낸 것과 같은 거예요. 잘라내버렸단 말이죠. 왜? 그 참감람나무는 뭐가 솟아 계속 무엇이 공급되느냐? 은혜와 긍휼이 공급이 되는 나무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가지가 하나 있으니까 그 가지를 뭐 했어요? 잘라내버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은혜와 긍휼로 뭐 하냐? 접을 붙여놔버렸단 말이에요. 접을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은혜와 긍휼로 접붙임을 받은 이 이방인 교회는 계속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감사가 나와야 되죠.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니까
또 이 은혜와 긍휼로서 접붙임 받은 이 이방인 교회가 뭐가 돼버리냐? 법으로 돼버리더란 말이죠. 지 잘난 것이 돼버리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교회 속에 잘난 척하는 그 법에 거하는 자들을 또 잘라내버린다고. 그 자리를, 그놈을 잘라내고 잘려나갔던 그놈들을 다시 뭐하냐? 접붙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이들은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버렸어. 그럼 예수님이 대신 재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잘려나간 이놈들이 무엇 때문에 잘려나갔어요? 법 때문에 잘려나갔잖아요. 법 때문에 잘려나간 그놈들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놨다가 그동안에는 뭐냐? 그 골석이 된 것을 이방인으로 채워놨단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채워놨는데, 근데 이 이방인들이 나중에 또 뭐가 되느냐? 법에 거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법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라내버리고, 또다시 골석이 된 그 자리에다 누구를 붙여오느냐? 쫓겨났던 그놈들을 은혜와 긍휼로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나무 자체가 계속해서 무슨 나무가 돼요? 은혜와 긍휼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 중동 땅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라니까. 이게 범상하게 볼 사건이 아니라니까, 이게. 과거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들이에요. 지금 2000년대 이게 예수님이 재림 직전이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꼭 초대교회가 똑같아요. 제가 전에 그 회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것을 또 이 잘못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뭐 저렇게 되는 것은 저것은 말이지, 구약적 개념을 이런 사람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육적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가 아니라 해서 죽인 놈들이에요. 그럼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죽인 놈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그동안에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이? 안 믿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을 때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시대 말에 지금 이 시대 뭐냐? 다시 이스라엘 속에, 육적 이스라엘 속에 예수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고 죽임당했듯이 지금 그 이스라엘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당하느냐? 죽임당하는 일들이 난다니까. 출교당하는 일들이 난다니까. 똑같은 일들이 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일해가는 건 뭐냐? 그들 속에 지금 뭐를요? 예수를 믿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뭐 하냐? 예수를 믿어지게 만들었고 부르심을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자기 백성들을 항상 구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느냐? 은혜와 긍휼의 방식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은혜와 긍휼의 방식으로 구원을 입은 자들이 이들이 천국 백성이라니까. 천국에 누가 가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나라라고 그런다. 은혜의 나라.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하나님 그런 자들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천국의 원리로 다스려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법이 담으면 안 된다니까. 너도 나도 모두가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법으로 사는 자예요. 법으로 사는 자. 그 법으로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행위에 의지해가지고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자기 행위가 특심한 걸 가지고서 남과 다른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이렇게 안 했지.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뭐냐?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 섬김이에요. 나눔이고 베품이고 이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탕감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신앙생활 하는 건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이 지금 용서하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결국 뭐냐?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은혜와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가.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믿음이 일으킨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일으킨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행함이 없는 자들은 가짜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갈 것 같으면은 더 뭐 해야 되느냐? 법 아래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나누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복음 안다고 하면서 안 하는 것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 짝퉁복음이에요. 짝퉁복음.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치 않다거나 뭔가 잘못됐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짐승이라 그런 거예요. 짐승의 특징이 뭐냐?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법으로. 근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뭐를 나타나느냐? 나눔과 베푼과 섬김과 이게 나타난다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숫자 많다 교회 아니고 또 숫자를 많고 적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작더라도 말이죠. 서로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말이에요. 서로 나누고 말이에요. 베푸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요셉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당부하잖아요. 형님들 또 이 양식 가지고 저 식솔들 데리고 올라가면서 둘 싸움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싸움하지 마라. 이거 절대 싸움하지 마라. 너희들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다. 응? 솔직히 따질 것 같으면은 요셉을 팔라고 그럴 때 뭡니까? 팔자고 요셉을 저 구덩이에 빠뜨릴 때 모두가 다 동참했어요. 앞서서 주동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그죠? 주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동자들. 만약에 이 주동자들 올라가면서 요셉이 만약에 이 은혜와 용서를 몰랄 것 같으면 그 주동자들 뭐 하겠어요? 그때 요셉을 팔려고 할 때 반대한 사람도 있다니까. 르벤 같은 사람 반대했잖아요.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올라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봐라 이 새끼 그때 팔지 마자 그러니까 네가 왜 해가지고 싸움할까 봐서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형님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형제간에 화목을 깨뜨리면 안 된다. 응?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응?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내가 더 은혜 받았지 내가 더 용서 받았지 내가 더 큰 죄인이야. 응? 옛날에 삼양라면 그거 선전할 때 그러잖아요. 구봉사하고 배삼장이고 형님 먼저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가 형님 먼저 아이고 이 교회가 집사님 때문에 참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때문에 참 영원하다. 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게 한번 좀 보여질까? 그렇게 하셔야 돼. 또 이걸 하라 그러니까 또 목사님 또 왜 또 그런 걸 또 행위로 가르치면 이건 행위가 아니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셉을 만나가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걸 알고 모든 걸 다 알았어요. 그 아버지를 데려가는 그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가볍다. 얼마나 기쁘고 가볍겠어요. 가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러는데요.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형님들 잘못이 우리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일을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지금 만약에 지금 뭐가 됐냐 애굽의 모든 주가 됐어요. 이거 딱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퍼뜩 깨닫는 거예요. 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때 요셉이 무슨 꿈을 꿨어요? 만약에 추가되는 꿈을 꿨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하니까 해와 달이 말이야 11별이 자기한테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나도 니한테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소리 하면서 했잖아요.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꿔 알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가지고 야곱의 자식들이 올라가서 야곱에게 했을 때 야곱은 퍼뜩 깨닫는 거예요. 그 꿈이 저기에서 이루어졌구나. 요셉이 우리 아들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망의 주가 되고 이놈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 꿈이 형치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기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얼마나 절묘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걸 알아가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로마서도 그러는 거예요. 감람나무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자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다시 봅시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얘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속에서 법에 거하는 자들을 잘라낸 그 자리에 이방인들 붙였다가 이방인이 또 금방 떠니까 그거 잘라내고 다시 잘려나간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 붙였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몽땅 뭐가 되느냐. 은혜와 긍휼로서 붙임바 된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함이라? 긍휼을 베풀. 이걸 또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온 우주적 그 개념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무가 감람나무잖아요. 그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다? 긍휼의 나무예요. 그러면은 긍휼의 나무에 잘려 나갔다가 다시 붙여지고 하는 이 모든 그 긍휼의 나무에 붙어있는 그 나무들은 전부 뭐가 된다? 긍휼이 되어버리지. 긍휼. 요 긍휼의 나무가 이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하느냐? 그들을 긍휼의 나무에 붙이기 위해서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잘라냈다가 잠시 잘라냈다가 다시 뭐 하냐? 찾아오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탕자 뷰에서 아버지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뭐를 아느냐? 아, 우리 아버지 집이 은혜의 집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집을 아는 자에게 아버지는 뭐냐? 치만을 맡긴다니까. 인상맞이를 준다니까. 탕자, 맞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탕자 뷰에서 진짜 탕자가 누구냐면 마다들이라니까. 마다들. 이 말을 마다들은 착해요. 착한 것이 탕자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 속에 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바라는 게 그거예요. 야 임마, 이 집안을 대대로 가문 대대로 은혜를 드러내는 집안이 돼야 되는데 니같이 똑똑하고 잘난 놈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이 집안이 전부 법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누가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냐? 한 사람도 없지. 나라들은 참 착해요. 착한 게 죄라. 이게 참 착한 게 죄라니까. 착한 게. 세상은 착한 사람을 원해요. 왜 그러냐? 세상은 자체가 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힘 있는 자가 돼요. 힘 있는 자가 된다니까. 착한 사람을 원하죠. 이게 백성들이 어리석음이라. 착한 사람을 채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오는 게 뭐가 하느냐?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계속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백성 시달린다니까. 적당하게 말이야. 좀 커물이 있는 놈을 채워놔야, 아이고, 내가 참 긍휼을 잊고 사는구나. 물론 뭐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없어요.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 그게 장땡이다. 쉬운 말로. 교회는 누가 신앙이 좋으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은 뭘 많이 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게 아닌데 물론 많이 하는 것이 은혜와 긍휼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일 것 같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이 한 것을 자랑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교회는 물론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것으로 나오는 것일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와 긍휼로 도출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법으로서 내올 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뭐를 찾게 되는 자기 의의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진다니까. 응? 그래 교회에서 공동의회하고 말이죠. 당회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입 닫아버리잖아요. 한 것이 없는 어? 한 것이 없는 사람 입 닫아. 그럼 할 말이 없다니까. 그럼 한 사람만 뭐가 되냐?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절간이지 절간. 여러분들 지난번에 초파일자 이렇게 볼까 하면 나 그걸 알아봤어요. 초파일제 절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붙여놓은 그 등불은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그거하고 이 시내 길에 붙여놓은 그 등불하고 값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니까. 결국 돈이야. 돈 있으면은 명당짜리 가고 돈 없으면은 저 변방에 가고. 근데 변방에 가고 싶어서 뭐 하냐? 돈 내는 거예요. 5만 원이고 10만 원을 내놓으면은 그 이름이 거기에 등불에도 밝혀지잖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그런 모습 다른.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참 재미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서 다 교회에다 헌금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딱 두지 않고 어디로 보내느냐? 안디옥교로 보내버린다니까. 왜 그랬겠어요? 참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 만약의 경우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있었을 것 같으면 챙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기득권을 챙긴다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챙긴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바나바를 위해서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느냐? 전혀 낯선 안디옥교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교. 바나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방식이에요. 응?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교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것을 전혀 자기는 거기에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그런 곳에 보내가지고서 거기서 그 섬기게 만든다니까. 섬기게 만든다. 나중에 이 바나바가 그 안디옥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초청하느냐? 바울을 초청하잖아요. 사울이라는 그 목회자를 초청하잖아요. 응?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래 다뤄가더라니까. 그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뤄가느냐? 은혜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뭐 하느냐?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길 수밖에 없다니까. 섬길 수밖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충병이 걸렸다니까. 교회를 위해가 뭔가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신앙이 계속된다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중풍병자예요. 안전병이고 예수를 못 만났어요. 단언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구경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을 것 같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만 서로 성도들 말에 위하고 섬기고 나누는 모습을 나타나줘야 돼요. 그게. 이건 억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럼 그 요셉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양교회 안에 이야기가 돼버리죠. 모양교회 안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양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급받아 먹었다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 자연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죠. 감사가.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와 찬송이 없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끝에는 나 얼만큼 예수를 알아요. 막 이게 나오면 안 되고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 은혜에 아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알기 위해서. 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배도의 역사와 신약의 그 타락의 역사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겠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원받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다. 어? 그들을 간섭하고 있다. 이 간섭하심을 좀 알고 뭐 하느냐? 감사의 자리를 나가라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냐?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데 그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은혜와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에 항상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